주님 돌아올지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세일산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사야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이제 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만 그 열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건지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듣지만 좀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열 나라들이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면 아마 확실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이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입니다. 에돔. 에서 후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고 그 에돔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구나, 어떻게 지금 사라졌구나, 지금 어떻게 앞으로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세일산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야곱과 에서가 살아가던 시기에 이 야곱이 바로 정통 이제 아버지 이삭의 어떤 그 후견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그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에서와 이 야곱이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가축들이 많고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은 이제 야곱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야곱이 살기로 하고, 그리고 에서가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에서가 물러나서 가게 된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일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에돔 지역이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봤다시피 우리가 지도 한번 잠깐만 제가 비춰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오른쪽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이 지금 에돔 땅에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돔 땅은요 지금 누구 땅이냐면 요르단 땅입니다. 누구 땅이요? 요르단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서는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르단 땅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도 좀 포함되어 있고 에돔이 원래는 좀 컸습니다. 상당히 막강한 나라였는데 이 에돔이 바로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 이런 경고를 듣고 이사야 보면 또 이사야 다른 후편에 보면 이사야가 두 군데 이 에돔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는 이 에돔이 이사야가 에돔을 대해서 두 번의 멸망의 어떤 그런 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에돔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에서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총 두 군데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조금 이따가 설교를 한 중에 제가 또 그 에돔이 어떻게 없어지고 어떤 황폐한 그런 땅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이 지금은 요르단에 편입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는 암몬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까지 포함해 있는 그런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지금 그러면 요르단이라는 땅이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사실 별로 힘이 없어요. 그 나라가 관광 자원밖에 없어요.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 자체는 뭐 석유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힘이 없고 다른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처럼 뭐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처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그렇게 힘이 센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관광점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걸핏하면 충돌을 일으키는데 힘이 없으니까 뭐 되게 대들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그 이스라엘과 사이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의 에돔, 야곱과 에서의 어떤 그런 후손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을 때 이 에돔이라는 땅이 그때까지만 해도 남유다 땅, 그러니까 이사야가 있을 때만 해도 이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에돔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보내가지고 여기 보면 파수꾼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파수꾼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걸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 참 이제 이사야는 너희 아무리 해도 너희는 망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해주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에돔 땅을 먼저 보는데 그 에돔 땅이 지금은 요르단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르단 관광차 우리가 한번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이 험준한 산악지대 안에 고대 나바테 왕국의 수도 페트라가 자리 잡고 있는데 험준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까마득히 높은 수직 절벽이 하늘까지 가리는 협곡길은 물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좁고 비밀스러운 통로를 시크라고 합니다. 입구에서 페트라까지 높이 100여 미터, 그리고 그 길이는 무려 1.5km나 이어집니다. 협곡 안쪽에는요,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나바테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집에서 100m 높이의 엄청난 바위 안으로 이렇게 협곡이 이어집니다. 협곡 옆에는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이렇게 수로가 보이는데 이 수로는 나바테아인들이 1세기에 만드는 겁니다. 주변 오아시스로부터 얻어진 물은 이 수로를 통해 도시 전체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협곡 안쪽으로 들어가면 붉은색 암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서서히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페트라 유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알카지네. 높이가 무려 43m, 20층 건물 높이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요, 거대한 바위 절벽을 위에서부터 통째로 깎아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조각품이죠? 화려한 장식의 기둥과 조각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코린트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기원전 4세기 페트라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리스 세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카지네의 양쪽에는 네모난 구멍들이 흉측하게 남아있는데요. 조각상을 훼손하려던 반달적의 소용입니다. 알카지네는 아랍어로 보물창고란 뜻인데요. 보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알카지네를 훼손시켰는데 저 위에 항아리에 보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니 보물은 없었습니다. 알카지네 내부인데요, 아무 장식도 없는 높은 천장의 방 3개가 전부입니다. 2003년 고고학자들이요, 알카지네 건물 앞을 파자 지하 무덤이 나타납니다. 알카지네는 비로소 장례 사원으로 밝혀지게 되고 고고학의 역사는 새로 쓰여지게 됩니다. 페트라가 처음 서구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건 1812년 아라비드로 가장한 스위스 탐험가 브루크 하르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페트라는 단지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오던 전설 속의 존재였습니다. 더 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 뭐 계속 우리가 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짧은 걸 한번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그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이게 지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에서가 도망가서 살았던 도망에 가서 살았던 그 세일산이라는 곳이 이 페트라입니다. 세일산. 그러니까 산이 원래 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큰 산인데 그 산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형이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세일이란 말 자체가 이 반석이란 말이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옛날에 남유다의 왕이나 아마시아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지명을 뭐라고 했냐면 욕드엘이라고 불렀답니다. 욕드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드엘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세일이라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에돔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아까 말하는 세일산 주변에서 그 페트라라는 곳에서 지금 틀을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에돔 땅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르단으로 관광 비자를 가지고 가야 볼 수 있다는데 한 10만 원 정도 본대요. 저기 들어가는데 비싸죠. 10만 원이 한 10만 원 정도 든대요. 저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들어가는 통로가 아까 이렇게 보셨다시피 깎아지른 절벽이 이렇게 한 100m 가까이 높이 이렇게 있고요. 그게 들어가는 통로만 짧은 길이 얼마라고요? 1.5km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더 짧을 수는 있겠지만 느릿한 자의 입장에서 천천히 걸으면 한 30분까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들어가면 그 사원이 이렇게 알카지네라는 사원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사원이 아니고 무덤이란다, 무덤. 무덤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놀라운 게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옛날에 과거에 살던데 그 안쪽으로 쭉 더 들어가 보면 거대한 도시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그런 도시가 있고 그 상상도 못할 그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는 삶 가운데 물이 공급이 돼 있어요. 수로가 다 이렇게 돌로 다 깎여가지고 여기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옛날에 원래 토속민들이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이주해 오기 전에 그 동네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에돔 사람들이 이제 장악을 하면서 에돔 사람들이 막 살았어요. 살다가 여러분 말한 것처럼 오늘 이사야에게 그 에돔 두마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것처럼 두마가 에돔 지역에 말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도시를 말하는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이 다 그 근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관광지 근처에 있는 그런 산이 있는 그 근처에 산이 붉죠. 그런 산에 있는 근처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에돔 사람들이 퍼져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한번 쳐들어오고 그리고 또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이 한번 쳐들어와요. 그래서 에돔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망해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셈족 계열인데 이제 약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와서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살면서 아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거대 도시를 만들고 또 살았던 거예요. 물론 또 헬라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정복되는 바람에 또 아까 말한 것은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헬라의 어떤 풍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도 전설적으로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또 이제 그 베두인이라고 그러죠. 유목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이 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좀 살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건 지금 완전 황무지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고 황무지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에돔이 멸망해 가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면서 에돔이 어떻게 해서 세일산에 가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 아니까 이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돔은 여러분 거대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이삭이 있고 그리고 이삭의 자손으로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들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에돔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왕의 대로라는 게 고대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바로 여기 있는 세일산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고요. 그 세일산 아까 말한 이 통로 있죠? 그 통로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왕의 대로라는 대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로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서 거기 우리 좀 통과해달라고 그랬을 때 에돔 사람이 허락을 안 했죠.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하고 에돔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에돔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좀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통과하겠다고 그랬는데 통과 안 시켜주죠. 그래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지방까지는 어쨌든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아시다는 것처럼 그 느보산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고 그 과정들은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본문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해야 되는데 이 두마가 어떤 땅이냐 이러면 아까 제가 말한 세일산 근처라고 보는 겁니다. 정확한 지명이 이게 도시 이름인지 아니면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건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있는 그 페트라 지역에 있는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어느 특정 도시를 말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두마라는 것이 에돔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에돔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11절에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 세일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럼 그 두마하고 상관이 있는 그 땅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일이 바로 그 에서가 도망갔던 그 산입니다. 거기서 나를 부르되 이 나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이여 이렇게 얘기는 밤을 지키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수꾼도 이사야를 보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탁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서도 그러니까 에돔 사람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재앙이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은 거예요. 그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물은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냐 이 두 번이나 이렇게 물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원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처음에 뭡니까 이 밤이 온다는 얘기 두 번 물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사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밤이라는 것은 바로 바빌론이 쳐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게 와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밤이 지금 밤인데 그때는 아마 아수르의 점령하에 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있을 때 아수르가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때는 밤이 앞으로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나라를 어떻게 되겠냐 이걸 이제 이사야에게 물어봤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침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아수르가 저물고 아수르의 어떤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지나고 좀 밝을 날이 온다. 그런데 또 뭐예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또 밤이 온다는 거예요. 또 밤이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바벨론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번에 걸쳐서 밤이 오고, 그리고 보면 이 12절의 말씀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이제 그 갈급하니까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르되 물으려고 물은다 이 말 자체를 물 끓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꾸 와서 이제 이사야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에돔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자꾸 이사야에게 와서 그 자기 나라에 대해 일들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그 얘기거든요. 방법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물어봤자 대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네가 아무리 물어봐도 이제 방법은 없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뭡니까?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희 나라는 망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대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서가 야곱 시대 창세기 때 보면 에서가 도망을 가서 세일산에서
세력을 굳히고 거기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도 욥 아시잖아요. 욥기에 쓰여지는 그 욥도 사실은 이쪽 에돔 사람 쪽 지형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친구들이 보면 전부 다 이 아라비아 북부 지금 에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지방의 그 부자들 그 친구들이 다 등장해요. 누구 지방에 무슨 뭐 이렇게 이 모든 도시들이 사실은 옛날에 에서가 살던 에돔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에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욥이 에돔 사람인데 그 초기에는 그래도 신실한 어떤 그런 욥으로서 동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이 언제 망하냐 하면 바로 처음에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좀 힘들다가 나중에 기원전 7세기쯤 돼서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망합니다.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을 때 그 다음 누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런 여러 동굴을 만들고 이렇게 도시를 꾸며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그 위에 나바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아까 그런 어떤 그 신전처럼 생긴 그런 무덤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꾸며서 그렇게 도시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바티안도 바로 나중에는 다 이제 물러나고 그 지형 자체가 이제 완전 황무지가 되는데 그 황무지에 관한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사야 34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엽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곳에 살 것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들하고 잘 사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땅을 지배하게 된다. 동물들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어지게 된다. 나라가 아예 망한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이제 저렇게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사람만 있으면 어쨌든 다시 도시가 살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음에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서 모으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 살리라. 에돔이 살아가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방법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나바티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정복되어 가지고 그 땅이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조금 여담입니다만 34장 16절에 보면 여기 짝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짝이 나온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성경이 다 짝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짝이 아닙니다. 그 짝이 아니고 이 배우자 말하는 거 배우자. 그러면 짐승으로 말하면 뭐예요? 암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암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암수가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성경이 짝이 있고 구약의 신약에 짝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말 아닙니다. 예, 그 말 아니고 여기서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말은 이 멸망하게 되는 에돔 그 족속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이제 들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거주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또 이 에돔 지역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7절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하는 것이 이제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할 때 바로 이 에돔 사람들도 함께 싹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에돔 사람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헤롯 왕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에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 없어졌는데 에돔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거기에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에돔 지역 세일산 주변에 살았을까요? 아니요, 세력이 밀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떠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남유다로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남유다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남유다 안으로 편입되면서 아마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건축술이 뛰어납니다. 그 헤롯 왕이요. 그 이스라엘 그 성전이죠. 성전을 중건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대단한 작업을 해놨어요. 그리고 헤롯 왕 그 시대만 해도 예루살렘에 굉장히 위대한 건축 그 어떤 것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에돔 사람들이 대단한 건축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실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 유대인에 섞여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유대인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이 따로 자기 필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돔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라고 같이 흩어져 있지만 지금 정통 유대인들 혹은 보수 유대인들하고 이게 지금 핏줄이 같이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잘 화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케나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독일에서 우리가 한 600만 정도가 가스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보면 그 은행가들 특별히 이제 뭐 이탈리아나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은행가들이 이 실권을 잡고 있는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만지는. 이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계통인데 유대인 계통. 이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굉장히 어쨌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좀 돈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에돔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시온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왜요? 돈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세계에 지금 돈 좀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전통 유대인이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로 이제 편입이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에돔의 역사는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에돔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나바티안들이 이렇게 와서 지금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런 건축물을 짓고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적으로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에돔은 그냥 망해버리고 그때부터 없어졌는데 문제는 숨어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바로 사실은 어떤 왕이에요? 에돔 왕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어떤 조금 그런 어떤 좀 미묘한 어떤 그런 핏줄들의 어떤 싸움이 거기에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바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스 1장 3절 4절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 받아라 이 저주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오 받아라 이 저주를.
오바다는 저주에도 관한 얘기거든요. 누구에 관한 저주일까요? 에돔에 관한 저주입니다. 아시겠죠? 누구에게요? 에돔에 관한. 에돔하고 사이 안 좋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누구에 대한 어떤 저주의 말씀들이 쓰여져 있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에돔에 대한 그런 저주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서 1장 3절 4절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서 1장 3절 4절 제가 안 보냈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아까 우리가 봤죠. 바위 틈에 살고 그죠? 뭐 높은 곳에 사는 사람 천의 요새예요. 1.5km를 데려가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1.5km 들어가면 그 길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끌어내서 어떻게 이 사람들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천혜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바스 1장 4절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거기 숨어가지고 그런 높은 곳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데 사는데 누가 우리를 해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끌어내가지고 멸망시키겠다. 이게 에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오바다서. 거기에 쓰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대부분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에돔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에돔 사람들은 없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섞여 있어요. 남유다 사람들하고. 그 이제 초대 교회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에도 같이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저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는 거, 에돔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가 바로 남유다가 아니죠. 그 예수님 시대 돌아가시고 나서 성전을 다 부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이제 다 온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원 후 70년 됐을 때 그게 이제 다 흩어지면서 그때 유대인도 에돔 사람들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돔인으로 흩어진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첩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회복하고 거기서 뭔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세속적이고 뭔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돈만 벌면 되고 그죠? 출세하면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좀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일반적으로 보면 그 핏줄상 그 계보를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에돔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케나지라고 여러분 독일에서 600만이 이제 희생당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북유럽을 이렇게 휩쓸었던 유대인들 그 중에는 유대인 중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핏줄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기는 에돔인들도 많고 이 에돔인들은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핏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사실 세계의 금융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게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세계에 있으면서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원을 알고 나면 그렇게 있구나 생각이 되지만 그 기원을 모르고 나면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냐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에돔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아 에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정도의 분위기는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아 이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에돔이 이런 때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한결 편하고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